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입니다. 경치가 보이시나요? 나는 자연이다 컨셉입니다. 지금 산으로 바다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관계의 상처, 또 죽음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제 생명의 끈을 이렇게 붙들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어둡냐, 다 똑같은 말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두려움과 불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에 있어서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그 두려움은 언제 사라진다고요? 떨어져 죽으면 그만이야. 암이면 어때? 살 만큼 살았어.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러나 혈기로 죽는 건 두렵지 않아가 아니라 내 죽음을 대신한 분이 계셔. 그것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낸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불안은 두려움과 반대로 대상이 불명확합니다. 이런 거죠. 앞으로 그 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온라인만 하다가 끝날까?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까? 우리의 미래는요, 기도는 공부하느라 힘들어하고 아직 서리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식들 앞날은 어떻게 될까? 막연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지금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현재 중심이고,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긴장, 미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몸의 심리적인 작용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두려움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하며 피하거나 싸울 준비를 합니다. 불안은 계속 무기력하고 힘이 없죠. 마음을 계속 소모시키며 집중력과 평정심이 이제 떨어집니다.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끊임없는 내적 갈등으로 이어져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죠. 지금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을 똑같이 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도 않고, 심하면 혼자 갇혀 지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아요. 왜요? 불안해서요.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눈앞에 닥친 두려움인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인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불안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가 있었나 싶지만 경제적인 불안, 또 올해 무척이나 더웠고 비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앞으로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할 거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불안하죠. 또 몇 년째 전쟁 중인 나라로 세계가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여전히 대립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삶은 어떤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모든 연령층에서 불안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으로 인한 신경성 질환 환자들은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이하 청소년과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안정 장애 및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환자도 최근 4년 새 44%나 늘어나는 등 불안으로 인한 신경성 질환의 증가가 크게 체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말 못할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불안을 꺼내놓기만 해도 덜할 텐데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점점 심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1년 새에 약 14,000명, 하루 평균 40명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관련 부처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불안의 그림자가 덮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뉴스를 켜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불안해지고 SNS를 보면 서로들 비교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잠들기 전엔 내일이 불안해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로그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러움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요한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가능성은 무한한데 그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이 어디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감옥이에요. 불안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염려하다가 원어로 메리무나오인데 불안을 나타내는 말로 그 뜻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다, 분열을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러나는 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급 효과가 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역광인 것 같아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학생은 성적 때문에 학업에 불안해하고 청년이 되면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고 직장인은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은 매출과 빚 때문에 잠못을 이루고 가정주부는 아이와 가정을 지키는 무게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심지어 은퇴자들도 내 노후는 안전할까? 연금은 언제까지 나올까 하는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이에 따라 모양은 달라지지만 불안은 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은 나이와 직업 관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고 사람을 붙잡고 방법을 찾아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안에 대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성경이 사랑을 강조하듯 불안을 이기기 위해 성경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잠시 불안에 빠질 때 잠깐이라도 기쁨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들랑 기뻐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카이로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은혜가 있어야 기뻐하지 않나요? 뭐가 있어야 좋아하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기뻐하라. 그리하면 은혜가 너희에게 흘러나온다. 즉 기쁨은 은혜의 결과만이 아니라 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불안이 다 사라져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하기로 하고 결단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하니까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리기만 해도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라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을 수 있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든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듣든지 뭔가 체험이 있어야 믿지.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담아둔 원수가 있습니다.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데 자꾸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안해져야 용서할 수 있다고요. 마음이 좀 풀려야 용서하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그제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즉 평안이 있어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니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스러워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감사하면 그 순간 마음이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만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만족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며 사랑받고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옛날에 저처럼 한탄합니다. 상대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하겠다고 큰소리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먼저 흘려보낼 때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찾아옵니다.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 진리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언제나 세상의 논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달리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기쁨과 희락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일 때가 있습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쁨, 차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 평안과 만족을 말하며 환경과 상관없이 은혜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내적 상태입니다. 마치 마음 안에 조용히 고여있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희락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그 샘물에서 흘러넘쳐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웃음이 되고 노래가 되고 춤과 찬양이 되는 외적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면의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쁨이 흘러나와 희락으로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기쁨은 마음의 샘이고 희락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무서울 게 없는 사람, 두려울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죠. 왜요? 위험하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시퍼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상종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웃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화가 많고 짜증내는 사람은 멀리하고 잘 웃고 긍정적인 사람,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십시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세상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내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웃는 여자입니다. 어두운 저를 만나서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덕분에 그나마 많이 웃고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울 무기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은 불안의 조건들을 찾는다면 불안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흔드는 불안 앞에서 주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순히 행복이 오는 것처럼 먼저 기뻐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쁨으로 불안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변에 불안 가운데 갇혀 사는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쁨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